자,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음. 자, 다시 한번 이왕이면 좀 웃으면서 다시 한번 할게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당신이 있어 참 행복합니다. 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행복하다는 그런 행복감을 느끼면서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의 소설가 해밍웨이가 쓴 단편 소설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그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한 아버지하고 이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있었어요. 이 파코는 그 스페인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관공서 가면 뭐 서류를 쓸 때 그 맨 끝에 적혀 있는 이름 있죠. 예시를 적어준 이름, 홍길동. 그런 것처럼 이 파코는 흔한 이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하고 아들이 어느 날 싸웁니다. 심하게 싸워서 아들이 화가 나서 집을 뛰쳐나가요. 자,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아버지는 아들이 안쓰럽기도 하고 또 자신의 그 잘못을 깨닫게 된 대로 이 마드리드로 시내로 가서 아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역 신문에 이 아버지가 광고를 냅니다. "파코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 앞에서 만나자. 내가 너를 용서하마. 사랑하는 아빠가." 자, 이렇게 그 지역 신문에 광고를 내고 그날 시가 되어 아버지는 그 장소에 갑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800명이나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800명의 청년들처럼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누구로부터 진심으로 용서받고 또한 누구를 진정으로 용서하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뭐 수많은 상사들 또 동료들하고 부딪히면서 그 관계가 틀어지면 이직을 생각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상처와 앙금이 내가 가장 사랑하고 의지해야 할 가정 안에서 일어날 때입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요, 우리가 쉽게 포기하거나 떠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어떤 관계보다 가정 안에서 부부 또는 부모와 자녀 아니면 이 형제 사이의 관계가 틀어질 때, 자, 그것만큼 큰 아픔이나 고통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는 이런 가정 안의 갈등과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지혜를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오늘 첫 번째 본문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주기도문이죠. 근데 이 주기도문 안에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으로 가서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12절 말씀. 자,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되어 있죠. 자, 방금 읽으신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관계 회복의 핵심 열쇠는 바로 용서입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이 이어지는 이 14절과 15절 보면 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주기도문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 이전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먼저 용서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선행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죠. 자, 우리 두 번째 본문 마태복음 1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 주기도문의 결론을 기억하세요. 예,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해 주겠다.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이 베드로가 주님께 갑자기 질문을 하나 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하면 몇 번 정도 용서해 줘야 합니까? 한 7번 정도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님께 던져요. 자, 그 당시 유대 랍비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다른 사람이 너희들에게 잘못을 하면 한 3번 정도까지만 용서해라. 자,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3번까지만 용서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삶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몇 번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7번이면 2배 이상이죠. 자,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한 것은 아마 내가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겠지, 나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베드로 속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모르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베드로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야 7번뿐 아니라 몇 번까지? 22절 보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거는 뭐 수학적으로, 아니, 수학도 아니죠. 뭐 산수로 계산하면 7번씩 70번이면 이런 거는 바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자, 490번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490번만 용서하면 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이 말씀의 의미는 용서에는 끝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내 뼛속에 사무치도록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살다 보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있죠? 한 명 이상은 있을 거예요. 예?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맞죠? 예. 그게 뭐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제가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어. 자, 이것처럼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이거 7번씩 70번을 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기는 참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연약함, 우리의 연약한 이 모습을, 이 삶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그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끝없이 용서하며 살 수 있을까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화입니다. 예화가 이렇게 시작되죠. 23절부터 시작되는데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는 결론이죠. 그 앞에서 말씀하신 또 베드로하고 나갔던 대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마태복음 18장의 결론이 바로 23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자, 이 비유에서 결산을 요구하는 어떤 임금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종들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종들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이라고 할 수 있죠. 곧 우리 자신을 가리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을 졌어요. 근데 이 빚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주인이 이 사람을 불러서 얘기를 해요. 내 몸도 팔고 너의 아내, 너의 자식들,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빚을 빨리 갚아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주인님, 저에게 조금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럼 제가 꼭 갚겠습니다 라면서 울면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사정을 하는데, 자, 내용이 바로 26절이에요. 26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라고 하죠. 자,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주인이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이 말을 듣고 이제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주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자,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너무 기뻐서 뛰면서 이제 주인이 이제 집으로 보내줘서 자기 집을 향해 갑니다. 그러니까 집을 향해 가는 길에 누굴 만났냐면 자기가 얼마죠? 28절 보니까 100데나리온 빌려준 사람을 만난 거야. 자, 그래서 이 사람을 보자마자 이 멱살을 잡고 내 꿔준 돈 빨리 갚어 이놈아. 당장 갚어.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자, 그때 이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그 대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이에요. 29절.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8장 29절 시작.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자, 보십시오.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이게 누가 했던 말이죠? 누가 했던 말이에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 입으로 했던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 입으로 했던 말을 지금 자기가 100데나리온 빌려준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를 기억했어야 돼요? 자기가 탕감받은 은혜를 기억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려요. 네. 자, 그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10,000달란트하고 이 1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 당시 이제 유대 그 이스라엘 사람들 화폐 단위죠. 한 달란트가 잘 계산하고 기억하시고 문제 낼 테니까 맞추세요. 오늘 문제 못 맞추시면 오늘 김밥 못 먹습니다. 자,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자, 그 당시 일반 평민들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받는 일당으로 계산하면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한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계산하기가 좀 복잡하죠? 예. 자, 10만 원으로 가정하면 한 달란트는 6억입니다. 6억. 자, 그러면 10,000달란트면 얼마인지 아세요? 6조입니다. 6조. 10,000달란트면 6조예요. 1조가 얼마죠? 억으로 하면 10,000억입니다. 6조에 6조.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그렇게 계산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6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주인한테 가서 고발하죠. 당신이 탕감해 준 사람이 100데나리온밖에 빚진 안 되는 빚을 진 사람을 감옥에 가둬 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 화가 났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 호통을 칩니다. 32절과 33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줘야 되지 않았느냐.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호통을 치면서 이 사람을 다시 감옥에 가둬 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의 예화의 결론이 본문 35절인데 주기도문의 결론하고 똑같습니다. 35절 우리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제가 그 어렸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미운 사람은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하고 중학교 시절에 아 그 그때는 4 식구였죠. 다섯 4 식구 5 식구가 살 만한 단칸방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천막을 치고 살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무거운 현실을 이기지 못해서 맨날 술에 의지하셨어요. 술만 드셨던 겁니다. 술만 드시니까 뭐 생활은 뒷전이죠. 먹을 것도 없고 엄마는 매일 그 동네 쌀집 가서 그때는 쌀을 지금은 포대로 사지만 이 나무로 된 대 있잖아요. 요즘도 그 시장 가면은 그 잡곡 같은 거 그렇게 팔기도 하는데 고거 한 대 사다가 예 또 일반민은 못 사 먹습니다, 비싸서. 정부미 그거 돌 섞인 옛날에는 쌀에 돌이 오늘날에는 그래도 없는데 옛날에는 그 쌀에 왜 이렇게 돌이 많은지 몰라. 한 번 한두 번 이상은 꼭 밥을 먹다 꼭 돌을 씹어요. 그러면 그걸 외상으로 갖다가 먹습니다. 예. 말씀 뭐 우리 성도님들 몇 번 드셔서 아실 테지만 뭐 밀가루를 한 번은 사다가 뭐 아침에는 수제비 저녁에는 뭐 칼국수 이런 식으로 그렇게 끼니를 때우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거는 뭐 견딜만 해요. 근데 제가 견디지 못했던 것은 매일 술만 드시면 그 어머니들 그렇게 때리시고 저하고 어린 동생을 밤새도록 그렇게 때리십니다. 예. 온몸이 피멍이 들 정도로 때리셔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1 학년 때 가출을 집을 뛰쳐나가요. 뛰쳐나가서 뭐 봉제공장도 다니고 철공소도 다니고 예. 때로는 친구들하고 포장마차에서 술 먹다가 어른들하고 싸워서 파출소도 끌려가고 제 또래는 학교를 가는데 저는 그 아버지 때문에 예 그렇게 꿈도 없고 미래도 없는 그런 지친 어두운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자, 그런 캄캄한 현실 속에서 저는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를 못했어요. 결국 10대 어린 나이에 그렇게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제가 그 당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를 원망하는 거, 아버지에 대한 분노, 그 힘으로 아마 견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 어떤 이유로도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자, 그렇게 영혼이 메말라 가던 어느 날 한 전도사님의 손에 이끌려 기도원에 가게 됩니다. 네, 은사 집회였는데 아무런 기대 없이 갔죠. 근데 갑자기 제 입에서 걷잡을 수 없는 회개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면서 그 순간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님이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이야기였구나라는 것이 이 가슴으로
뼈저리게 믿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나같이 망가진 인생도 캄캄한 이 어둠 속에 버려진 이런 보잘것없는 인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구나. 자, 그게 믿어지니까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철천지 원수 같던 아버지, 제 인생을 수렁으로 밀어 넣었다고 그렇게 매일매일 미워했던 아버지가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세상살이가 고단하고 막막하셨으면 가장으로 그 짐을 이기지 못해 저렇게 망가지셨을까. 아버지가 이해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평생 굳게 닫혀있던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의 빗장이 풀리니까요. 원망했던 그 자리에 긍휼이 찾아 들어옵니다. 마침내 제 안에 진정한 용서가 일어난 거죠. 제가 훌륭해서, 아니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의 빚을 하나님께 먼저 제가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제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했는지 아세요? 아버지 무덤 앞에서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족들 마음껏 사랑한다고 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미워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10,000달란트는요. 내 힘으로 억만 년이 지나도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가 진 빚을 갚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씀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만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일평생 새기고 살면요. 다른 사람 함부로 욕하거나 미워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았는데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는 이 미움을 내려놓는 것에 멈추면 안 됩니다. 오늘 설교 말씀처럼 용서를 넘어 사랑으로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가 서두에 인사한 것처럼 당신이 있어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려고요. 그러니 우리 같이 그렇게 살아봅시다. 아멘. 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의 참된 삶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이 이거 딱 하나야 라고 정리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인데,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부여잡고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으나 내게 부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서로 용서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수복록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